시간 KPM 이사장이시며 환희교회를 심호하시는 안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요약을 다 적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는데 이 글자가 조금 인쇄소에서 하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전달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설교할 때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나 없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한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나 또는 뭐 어디를 가도 기업이나 또 교회의 여러 분들 모두가 다 이게 지금 상당한 위기다.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작년은 어떻게 지나왔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사실 전망하기가 참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기업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만나면 기업이 아무리 큰 굴지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룹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면 하던 사업을 다 재검토하고 꼭 해야 될 일만 합니다. 교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수많은 사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 사역들을 지난 수년간 또는 우리 대한교회 같으면 개척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거침없이 모든 일을 다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항상 행하게 하셨고 담대히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말은 수많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그리고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다 지켜야 하지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위기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암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암울한 세대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런 암울한 시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대를 다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만간 곧 이 위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기가 있으니까 이 위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먼저 해라.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잘 정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선순위 정해서 해라.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또 읽어보시면 3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6장에 와서는 앞에 내용이 33절 앞에 내용이 뭐냐?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얻어지는 산물들입니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런 당연한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비결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했으면 100가지 다 하기 위하여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필요한 거 한 가지, 최소.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 안에서는 전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 땅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니까 복음이 해외에 나가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아들은 교육 어떻게 시키고? 죄송하지만 작년에 저희 교회에도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쉬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에는 안 괜찮겠습니까? 이랬더니 안 괜찮습니다.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큰 회사들은 70%까지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살피고 있었고 작은 회사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직원으로 목줄은 붙여놓는데 돈은 못 주겠다. 그래서 봉급 없이 6개월, 7개월 지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드니까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도 우리 여행업 못 해먹겠다. 여행과 관련된 업종들 안 되겠다. 전망이 불투명하다. 전반기고 뭐 후반기고 기약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올해 어떻게 살 거냐. 실업급여를 탄다 해도 얼마 못 하는 것이고 그럼 그거 타면 몇 개월인데 몇 개월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암울하죠.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말이야. 교회에서 꼬박꼬박 살해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런 줄 다 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네가 뭘 먹고 뭘 입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하는 것이 너의 삶에서 우선순위 1번 같아 보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 네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거 먼저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러한 주님의 답변이 시원찮게 들릴 것 같아서 주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누가 그 백합화를 키우고 새들이 누가 먹이고 하느냐? 그건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우선순위 1번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뒤엉킨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활,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버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지, 그럼 뭘 먹고 살으란 말입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먹고 살 거는 내가 알아. 내가 챙겨줄게. 에이, 진짜입니까? 그래서 구약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 몰아넣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 살았어요? 마스크를 껴놓으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네.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은 좀 한번 살살 해보이소. 저도 마스크 끼고 설교하니까 목이 아프던데 오늘 내가 물어봐서 설교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한다더라. 그래서 막 걸리면 걸리고 나도 모르겠다고 벗어버렸는데 목이 아파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학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 잘 알지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만나 한 종류만 먹는다고 불평하니까 뭐까지 주십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그러면 물은요 이랬더니 안반수 탁 터뜨려가지고 최고급의 물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안반수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광야에서 최고의 것을 먹이셨더라고요. 반석을 열어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 먹이고 입히시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길을 걸어 다녀도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안 믿으려고 합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코비드19가 아니라 코비드 뭐가 터져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걱정해야 됩니까?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아이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가 더 중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맛보며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맛볼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니까 먼저 할 일 먼저 해라. 그러면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죄의 짐을 벗어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일 오후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이런 기초적인 구원의 기본 상식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아시죠?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당 간다.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걱정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손 내리세요. 다 내리고 있네. 잘 뭐 아는 것처럼 하다가 잘 모르시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그건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도 믿어야지. 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에이, 어떻게 믿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보면 구석기, 신석기, 석기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순차가 달라요. 애굽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벌써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했으니 그 땅의 문화가 아무리 앞서가도 군사력이 막강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났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분명히 맛볼 수 있는데 그 천국을 맛보는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달픈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시면 먼저 할 일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이 오늘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가지는 사명입니다.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맞다. 사명 없이 목숨만 붙어 있는 사람은요, 그건 짐승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사명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짐승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세상을 산다니까요.
한번 세상 보십시오. 문명은 발달하고 소득은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바라보기 시작하면 짐승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머리는 이게 이해가 되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갑다. 저 목사가 저 만덕촌에서 와가지고 계속 저래 말하니까 막 믿어주자.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고 동의하는 척 하지만 성령 없으면요, 쟤 떠나고 나면요, 싹 다 지워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로드맵하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쪽 어디 가면요, 그런 사람들만 빠글이 모여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형편 잘 풀어지고 이 어려운 코비드 사태 가운데서도 내 하는 일은 절대로 누가 건드려도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을 꿈꾸며 삽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직장 좋고 어떻게 되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나는 끄떡도 안 하고 전부 그런 꿈을 꾸고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로드맵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꿀 꿈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꿀 꿈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꿈을 꿔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가?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주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진짜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시면, 제가 다 설교 이렇게 본문 적어줬는데 나중에 보시고 싶거든 보시고, 오늘은 KPM 이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가려고 지금 이거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떻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을 향하여 그 천국이 빨리 내게 오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는 일이 외부적인, 대외적인 사역들을 싹 줄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또 대표 기도하시는 국내 선교, 국내 전도부인가요? 국내 전도. 저희 교회하고 비슷하네요. 저희들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돕는 일을 합니다. 여기는 대한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교회가 훨씬 많겠죠. 그런 일을 합니다. 어려운 교회. 간혹 가다가 보면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언제쯤 자립하게 됩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자립하기 안 힘들겠나?
왜냐? 저 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자립이 되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동네 인구가 동네 사람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목사님이 제일 젊대. 목사님 몇 살인데 제일 젊어? 내일 모레 70이고 은퇴해야 되는데 제 선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어리대. 그래 가면 아이고 목사님 왔어. 왜 항상 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 나이가 80이 넘어 버리니까. 그럼 그런 교회에 그런 동네에 말도 잘 안 듣고요. 시골에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전도해도 막 콧방구도 안 끼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도시교회가 무슨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네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인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목사님이 가서 양떼를 양육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한 20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양육하고 동네에 복음 들어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원해야지. 좀 자립도 하고 이러면 참 좋는데요. 애시당초 자립할 만한 교회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 거 그거 끊으면 안 되고.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다가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도저히 선교 못 하겠습니다. 기브업하고 돌아오면 몰라도 한 번 선교사가 나가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예?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대답을 안 하시네. 은퇴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보냄을 받고 선교지로 갔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을 턱 끊어버리면 선교사들은 어째란 말입니까? 손가락 빨고 앉아있으란 말입니까? 한국처럼 투잡, 슬리잡 하란 말입니까? 선교지 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지는 전부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잘 사는 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데 저쪽 동네는 조용한 것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걸려도 국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를 해주지만 저쪽으로 가면요, 치료는커녕요. 그러니까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걸리지 말라고. 그런데 선교사가 나가서 사람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단에 선교사 15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선교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야 되지만 조금 환경이 열악하고 어떻다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획 들어오면 지금까지 그들과 성육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과 같이 뒹굴며 먹고 마시는 가운데 어렵다고 보따리 싸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전부 헛된 거라. 아이고 지금 우리 좋아한다더만 우리 사랑한다더만 아이고 참 거짓말이네.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선교사 이래 할 거니까 선교사들이 위기지만 어렵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금 15사람이 걸려서 치료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교회는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내 어렵다고 먼저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입에 떠넣는 것만 지금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뻥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안 죽고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았겠지.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가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고민, 이거는 인간의 표현입니다. 고민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고민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 줄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알아서 하이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어찌 하다가 끌려가서 죽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고요, 얼마든지 외면할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대우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애굽 안에서 상당한 인적 능력을 동원할 만한 그룹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왕조가 바뀌면서 자국민 우선 정책을 동원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천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정말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요, 사고와 습관이 다 노예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시켜도 될 수 있으면 편한 것만 찾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예비군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요,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왜? 군인들이 했던 일을요, 예비군 군복 입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일반인들 틈바구니에서 군인처럼 행동하니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아무데나 침대 뱉다 버리지, 아무데나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전장에 나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군대 생활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쳐보십시오. 그것이 민족의 정서가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 노릇을 430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걸맞는 백성이 되도록 40년 훈련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의 DNA 속에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 있는 줄을 안다. 왜? 말씀은 들었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딱 세상 나가면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어렵다, 힘들다, 문 닫는다, 뭐 명퇴해라, 뭐 나가라. 뭐. 명퇴 정도만 해도 진짜 감사하죠. 명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했더니 회사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거래하던 거래처가 장사 잘 하다가요. 다음날 탁 되니까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 우리 집사님만 당하는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늘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탁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모든 머릿속의 구조는요.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세상적으로 다다다닥 리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건 주일만 생각해도 충분하고 월요일부터는 뭐로 돌아갑니까? 예? 옛날 믿기 이전의 모드로 돌아가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야 기록 좀 해놔라. 수시로 봐라. 그래 안 했다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가는 세상 모드로 돌입해버리니까 그렇게 해라.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건 내가 알아. 힘들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옛말에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대한교회 같이 큰 교회는요. 어려워도요. 버텨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쫄라붙이는데 뭐를 쫄라붙이느냐. 남을 돕는 거를 쫄라붙이지 말고요. 우리끼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쫄라붙입니다. 이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식당에서 먹어줘진 돈만 해도 한참 되더라고요. 식당 운영비가.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는데 모아놓으니까요. 수천만 원 됩니다. 수천만 원 돼요. 와, 나도 놀랐어요. 결산하면서 보니까요. 식당에서 밥 안 먹으니까 수천만 원 남더라니까. 헌금 좀 안 들어온다. 아이고 다 어려봐서 헌금도 못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요. 그거나 퉁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던가요? 대한교회는 뭐 퉁칠 것도 없잖아요. 뭐 헌금 그대로 다 하고 뭐 저녁 예배 드리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최소 인원일 테고 우리는요 식수 인원이 한 800명씩 됩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하는 사람. 어제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뭐 식당이 빨리 열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열어가면 뭐 할 건데요. 그래도 뭐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래야지 교인들이 교제도 하고. 아이고 막 교제 안 하고 이래 살아도 됩니다. 왜? 헌금해가지고 먹어 없애는 게 얼만데. 먹어 없애잖아 다. 기관들마다 보면요 회비내가지고 다 어디에 씁니까? 여기 남전도입니까? 선교회입니까? 전도회입니까? 선교회입니까? 그러면 남전도에 회비내면 선교하는데 몇 % 씁니까? 예? 1급 비밀이죠. 우리 교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회비내면요 시마다 때마다 원래 한다고 기 나가가지고 밥 먹고요. 또 가면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데 이게 뭐 싼 거 뭐가 되겠나? 조금 괜찮은 거 먹자. 그럼 한 2만 원짜리 못 본다. 왜? 회비는 너도 나도 내지만 원래 할 때 가가지고 밥 먹는 사람은 항상 식수 인원은 회비 낸 사람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보자는 거야. 그 말이 맞아. 모이기에 힘쓰니까 잘 먹어야지. 그렇지만 그러려고 돈 낸 건 아니잖아. 주일학교 아이들 헌금한 돈으로
교육비를 합치고 책정해놨지만 그거 다 뜯어보면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먹는 것 많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한교회는. 뭐 이 교회는 말을 안 하고 전부 마스크를 하고 딱 앉아서 근엄하게 앉아 있으니 뭐 우리 교회 이야기하죠 뭐. 왜? 잘 먹어줘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내가 볼 때는 참 비싼 거 잘 먹을 것 같은데요, 막상 주면 가다가 전부 버리고 가는 애들도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우리 동네는 여기보다 훨씬 못 사는 동네입니다. 만덕동입니다. 산골짜기 동네. 그런데 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 주는데 롯데리아 햄버거 주고 이러는데도 안 먹습니다. 식었다고 안 먹고요. 맛없다고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버거 아니라고 안 먹고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봉지에 쌓인 게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싹 눈치 보고는 가져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내가 먹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안 주는데 아들은 주는 거라, 버리는 애들은.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하잖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흥청망청했어요. 그런 거 다 해도 교회가 어렵지도 안 하고 잘 돌아가고, 너도 나도 좋다 하고. 여러분, 이런 위기는요, 하나님이 어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일은 안 해버려야 돼. 해야 될 일만 딱 해야 돼. 그것도 성경에 먼저, 딴 것보다 이거 먼저, 그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교회가 현명하게 이미 모든 계산을 다 해놓고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국내에 전도하는 일, 그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하는 일, 그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보내놓고 어쩌라고요? 우리가 당장 미자립 교회 탁 끊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활이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관들이, 그룹이, 교육부서가 밥 한 번 안 먹으면 되고, 한 번 식사 안 하면 되고, 간식 한 번 안 주면 되잖아요. 애들이 또 빚이 많습니까? 아이들한테 단가 뭐 한 2,000원짜리 준다고 뭐 얼마짜리 주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뭐 1인당 얼마씩 준다고 책정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번 안 주면요, 미자립교회 선교사 한 달 후원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따로 헌금할 것도 없어요. 헌금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처럼 써왔던 것들을 다 줄였어. 전도하는 일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안 나가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가야 됩니다. 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라 했으니까. 선교사를 보면요,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장이지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저 대신 나가주셔서. 선교사가 안 나간다 하면 내 어째야 됩니까? 아무도 안 나간대. 그러면 나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후원만 해주면 되잖아. 모르지,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거 목사님 이제 내가 나갈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들한테 못 맡기고 내가 나갈랍니다. 그래서 나갈 분들이 여기 딱 앉아 계시면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후원하는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이 아니고 그냥 보았을 땐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특별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본부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본부에 각 국장들 7분이 와 계십니다. 본부장에 대한 활동비, 생활비는 KPM 본부가 총회에서 상회비 낸 것 중에 주는데, 나머지 7사람 국장들은 자기 후원 계좌에서 생활비를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의 생활비보다 국내에서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그 생활비를 선교지 생활비만큼만 가져가라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뭉텅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 기분은 좋지. 근데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내 선교 헌금 받은 계좌에서 나오는 돈이야. 근데 문제는 국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국내에 왔다 그러면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선교사가 왜 선교지에 안 있고 국내로 들어와? 이러면서 후원을 실실실실 끊어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선교지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든다고 많이 주었는데, 뭐 선교지 해봐야 뭐 1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그 급지마다 또 선교지 그 생활비 책정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는 120만 원, 130만 원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씩 머리 준다. 그럼 차액만 어림잡아서 산술적으로 80만 원씩 내 계정에서 가져가라 하니까 그만큼씩 마이너스인 거예요. 거기다가 후원은 3년 동안 슬슬슬슬 끊깁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3년 봉사하고 선교지로 나갈 때에는 계정이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좀 되네. 1,500에서 2천만 원. 그러니까 국장으로 안 오려고 그래. 왜? 오면 다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 적응해야 되는데 재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상 되면요, 본부에서 자꾸 경고를 줍니다. 모금 활동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럼 자기 나갈 때는 무조건 경고받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바로 안 나가고 안식년을 좀 갔습니다. 가지면서 후원 떨어진데, 옛날에 후원하다가 안 하는데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원해 주세요 부탁을 해서 복구를 시켜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된 거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다가도 지금 선교부에 얼마나 예산이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은 얼마씩이라도 7사람한테 후원 좀 해라. 저도 우리 대한교회 선교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사실은 본부에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전략을 짜고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한 달 살면서 자꾸만 마이너스 이러다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라 지금. 근데 그거를 와서 국장이라고 설교하고 후원을 펀들라이징 하라고 후원을 일으켜보라고 이야기해도 지 말은 또 못하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국장 못 해먹겠습니다. 들어왔더만 벌써 내가 마이너스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 KPM 선교부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고 선교에 헌신해 주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사장으로 혹시 나를 이사장이라고 선교하는 일에 부르면 나는 무조건 가서 본부 선교사들을 후원하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펀드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선교사들이 국내에 와서 아무 걱정 없이 재정적인 압박감을 털어버리고 일을 하죠. 우리 교회도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부에다가도 본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계좌를 특별히 만들어라. 근데 받았다고. 우리 선교부에다가도 줬어. 70만 원, 한 사람에 10만 원씩 도와줘라. 그랬더니 머리를 걸쩍걸쩍하면서 갑자기 70만 원씩 매달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힘듭니다. 그럼 잘 판단해가지고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나한테 빨리 보고해라. 그 장로님이 쪼로로 갔다. 우리도 장로님이 선교부 하시고, 장로님, 목사님, 그 갑자기 그래 하는 건 그렇고 한 반쯤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남으면 나중에 연말에 톨톨 털어가지고 또 다 보내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럼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일단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이라도, 그럼 5, 7, 35만 원 보내세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돈이 남으면 2월 시킬라 하지 말고 그 2월금에서 10만 원씩 못 채운 부분을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도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첫째, 선교의 후원, 전도의 열정은 식어서도 안 되고 재정적으로 줄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따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후원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럼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김상석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은행에서 돈을 우리도 한 35억 빌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2000년도 이야기입니다. 매달 2,500만 원씩 이자를 줬어요. 그래 김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안 목사 어찌 지내노? 그래서 아이 목사님 이래 갚을 만큼 갚아가다가 정 안 되면 천당 가죠. 지가 돈 받으러 천당까지 오겠습니까? 나는 단지 사용료만 잘 주면 됩니다. 이래 배짱을 지키니까 김상석 목사님 말, 안 목사님 참 대단하다. 35억, 여기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빚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빚이 있어야 또 정책을 짤 때에도 흥청망청 안 하고 좀 조심해서 짜고요. 빚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왜? 여기서 살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서 사실 분 여기 계세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난 천년만년 여기서 살랍니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히 살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가서 살 생각하시고 거기 가면 주님이 쫙 만들어 놨잖아.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다 만들어 놨대. 근데 내가 볼 때에는 그 이야기되는 보석보다 더 멋진 집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고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먼저 할 일 먼저 하시고 힘들어도 먼저 할 일은 하고 어려워도 먼저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서 천국 가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보물을 천국에다 쌓아 놓는다는 말이 맞네. 그렇게 죽으라고 헌금했더니 천당 오니까 이래 좋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적과 동록 있다.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예? 어디 쌓아두라고 합니까? 천국에 쌓아놓.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천국에 계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게 천국에다 쌓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먼저 할 일 먼저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맛을 이 땅에서도 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오늘 전한 말씀이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들의 기억 속에 심령 속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먼저 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이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살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 천국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